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이 하늘의 금운동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다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하여튼 올림픽이 있으니까 하늘의 금메달 이제 이렇게 좀 지으려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복음 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앙의 금메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거의 같은 제목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목이 거의 비슷해서 하나님 이 제목을 다시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토요일 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미국의 올림픽 순위는 전체 메달 집계 수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아무리 은을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등주의고 항상 1등하라 1등하라 그런 주의고 그래서 이 신앙 쪽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히려 안 맞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달권 안에만 들어와도 그 나라가 빛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딱 들어서 그래서 하늘의 금은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금메달만 쟁취해야 되느냐.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메달을 못 따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여건 속에서 또 금메달 감인데 은메달이 될 수 있고 또 은메달인 자기는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금메달 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우리 신앙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선물로 아니면 우리에게 목에 걸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가 금은동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디하고 매치를 시켰는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예레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늘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은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어떤 회복이든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겹쳐서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생각을 늘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에 걸 수 있는 금메달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에 걸려주는 은메달, 동메달임을 먼저 제가 좀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면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메달을 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메달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나고 빛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달을 딴 사람을 보면 나라 이름도 전혀 모르는데 메달을 따면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듯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불신자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메달에 목에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참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각자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에 힘들게 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서 회복의 기쁨이, 회복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넘쳐서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니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는데,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집사 때나 초신자 때 뭐 뻑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매 이렇게 하고, 이것이 꼭 그 뭡니까, 저 요식행위 같이 그러면서 눈은 다른 데 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고, 그 속에 집사로 보지 마시고 목사로 보지 마시고 장로로 보지 마세요. 그 속에 예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옆 사람한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참 귀함을 느끼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쁜 거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힘든 삶이 한 주간에 있었더라도 정말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보면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분이 좀 봉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좀 조금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 많은 남가주의 교회 중에 이 소중한 교회에 같이 오셔서 정말 부족한 저를 목사님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자격 없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개인적으로 참 자격이 없음을 저 자신이 잘 아니까. 그런데도 담임 목사라고 또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축복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우리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기도를, 우리 선교사 재청전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참 많은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주간 내내 이제 그 선교사 재청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200명이 온다는 것은 그 참 대단한 정말 사역입니다. 선교사 10가정이
모일라 해도 힘든데 그 사역을 뒤로 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그 결단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악한 영의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선교사가 이게 회복되면 이 큰일 나니까 사탄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방해들, 공작들을 막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합심 기도를 듣는 가운데 악한 영은 보고 두 손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은 이제 또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 개척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가는 모습에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 욕심이 매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새가족이나 방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딱 나오냐면 하나님 그저 계속해서 좋은 분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좀 오자마자 바로 정착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맞는 기도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막 그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와서 그냥 또 언뜻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가고 하는 분들보다도 오셔서 그냥 좋은 분들 오셨어. 좋은 분들. 좋은 분들 오셔서 좋은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여러분 좋은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좋은 분들 오셔. 좋은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막 오자마자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훈련한다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좀 막 세워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막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은혜를 입고 있었으면서도 그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막 좋은 분들 지금 한 분이 주일날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래도 막 우리 교회는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계속 새 가족이 오는데 그 욕심에 또 좋은 분들 이 머리에 다 이렇게 좋은 분들 그런데요 이게 담임 목사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요 저는 그런 게 막 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하나 이렇게 잡고 저에게 쑥 밀어넣는 겁니다. 참 지난주에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를 제가 이거를 말을 할까? 또 참 이게 2대 3대 신앙이면요 그냥 되는데 이게 1대 신앙이니까 약간 또 뭔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말하면은 또 은혜를 버리는데 여러분 좋은 꿈 꾸면 꿈 이야기하면 이거 이런 게 연결이 딱 돼갖고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할까 안 할까 하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할 수 없이 말을 했어요. 너무 이거는 뭐 거의 첫 경험이에요. 정말 이 담임 목사의 은혜죠, 은혜.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준다는 게 참 은혜예요.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뭔가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온 손을 내한테 이렇게 쑥 넣어주는데 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턱 뜨고 두리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 한 두세 사람 있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거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에 확 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기동아, 내 한 사람 너한테 데리고 와서 너 믿고 맡긴다. 네 좀 보호해주고 좀 돌봐주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네가 좋은 사람 보내달라 그랬나? 나는 너에게 그냥 한 사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담임 목사의 굉장한 은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15분을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참 부끄러운 기도고 좋은 사람만 보내달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좀 목회를 편하게 하고 싶냐?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한 주간에 참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확고하게 이 회복이라는 것을 좀 오늘도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시간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제게 목에 걸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제가 회복받고 기도 가운데 선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 가운데 저를 회복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내일 제가 가서 특히 선교사 재충전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욕심, 보이지 않는 욕심, 또 나름대로의 그 목회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막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순장님들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순원들 좋은 분들 좀 보내달라고. 그 좋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내딛는 분은 다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와서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너 믿는다. 소중한 교회 믿는다. 소중한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 가운데 복음만을 전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니 너 믿는다. 그래,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래, 너 믿고 그래서 또 보내준다.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 가족이 온다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그 회복의 메달을 걸은 분 같으면 새 가족이 오고 혹 가다가 2주, 3주 안 나오셨다가 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냥 몰려가세요. 그분 앞에. 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오셨다고, 보고 싶었다고.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보고 저분이 예수님 손잡고 우리에게 손으로 연결시켜 준 분이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일부 예배에 마치고 우리 이제 토스트 굽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오늘 우리 안 나오셨는데 손용호 집사님 내외분 아직까지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 두 분이서 이제 앉아갖고 커피 안 마시고 그냥 가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매주 그분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좋습니까? 담임 목사는 또 2부에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하면 여러분은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무슨 한 주간 편안하셨죠 하면서 막 자발적으로 오셔서 막 하셔야 돼요. 토스트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로서는 그분이 오래 믿은 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도 저 시카고에 출장 가고 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어색함이나 그 생소함이나 낯설음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있을 때 예,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싸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의 공동 관심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새가족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때 혹시 이렇게 같이 오시면 또 같이 오시는 분들을 또 같이 맞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착이라는 게 뭡니까? 정착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인 것 같아요. 정착은 이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반기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예. 어느 집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중에 이단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삶이 없을까요? 삶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비정상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모이고 1번 모이면 그거는 정상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감격이나 열정이 있어서 정말 가고 싶은데 참는 거지. 우리는 교회 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일을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금요일 기도회 와갔다면 시절이 오는 겁니다. 그냥 금요일 기도회가 드디어 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이야?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단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단이 왜 그래 돈이 많고 말. 이단이 왜 돈이 많으냐? 교회를 사는데 이렇게 한다면 나 처음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 주위에서 그런데요. 예, 이단들은 이제 새로 온 사람이라도 구자를 이제 1인당 10,000불씩 은행에 다 대출 받는데요. 그래 새로 온 사람은 뭐 구자가 없으니까는 그 대출 받는 이자를 새로 온 사람이 내게 한대. 그래갖고 성전을 산답니다.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도 와가지고 아유 성전 또 지어야 되구나. 그럼 내 맥구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상황이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 교회 생소한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냥 모이세요. 그냥 그분을 향해서. 예.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마시고 나 내성적이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데리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인사하시고 한 번이라도 잘 왔다고 인사하시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잃어버린 한 영혼이나 상처와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 영혼이나 어디를 갈 바 모르는 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우리 소중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도,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에 지쳐가지고 오늘이라도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오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니면은 참 주저앉아 있다가 오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랍니다. 여기 오신 지 한 달 이내 되신 분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일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주희 씨에게 나도 모르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래요. 내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걸 증거하고 있더랍니다. 이런 간정들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단체전 우승과 준우승과 3위의 메달을 걸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추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의 메달을 목에 걸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회복의 메달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되어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선교사, 특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내 귀에 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의 기회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참 어려운 세상 일 가운데서 오늘 주일 예배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열쇠, 귀한 회복의 경험, 그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특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선교사 가정과 사역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너무 귀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한번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입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을 성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히 들려주는 메시지, 간곡히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무슨 작품입니까? 걸작품입니다.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걸작품이면서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안 돼 하면서 오늘 내 삶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내가 이 짓 하려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겸손으로 다 내려놓고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불만, 불평, 분노 가운데서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들리는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줄 모르는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은 메달을 걸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게 해 주시려고,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꽝 때려서 지진같이 꽝 때려가지고 벌떡 깨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너희는 걸작품이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너는 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안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가슴에 꽝 때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열쇠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 내 무거운 어깨짐이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 삶을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작품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배. 그럼 예배는 뭡니까? 이 걸작품 전시해라. 그럼 서로 보면서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걸작품을 보면서 우와. 여러분, 한 번만 딱 인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두 손 들고 우와. 와우. 막 그림을 보면서 놀래고, 막 작품을 보면서 놀래고, 우와. 예. 와우. 예.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그렇게 반기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한번 모인 성도님들, 예. 금요일날 혹시 못 나온 분 있으면요, 왜 안 나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지도자를 무슨 이렇게 욕하고 지도자의 뭐 이런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고 또 없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막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를 잘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혹시 교회 부흥을 시기하는 악한 영은 누구를 통해서 가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순장에 대해서 가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가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십을 만들면 뭡니까? 자기의 바운더리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은요, 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크게 같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어머, 김기동 목사님 원래는 안 좋은데 김기동 목사님 너무 좋더라.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김기동 목사님이 안 좋은데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순회 사랑방에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자꾸 주위의 교회를 욕하고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딱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A라는 교회에서 신천지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세가족으로. 전혀 모르는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의 간정을 들었어요. 제가요. 신천지가 4명이 들어왔는데 그 4명이 어떻게 이제 한 6개월을 지나면서 계속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 헐뜯어야 이 교회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어수선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훈련이 된 교회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 4명이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교회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 신천지인 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오늘도 새가족이 막 우리 교회에 오고 있을 때 어디에서 파견되어 있는 신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똑바로 서 있으면 그분이 밖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튕겨서 나가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신뢰성 있게 바라보는 눈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태평양을 건너와서 목사가 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의 이력을 쭉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신뢰 크레딧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담임 목사가 나중에 후임으로 누가 오든 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은 뭐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같이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두 교회가 지금 신천지 되면서 또 깨졌거든요. 그런데 3년 이내 교회를 타겟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단체에서 오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튕겨나갑니다.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래서 그 만드신 바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이 확장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뚜렷하게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늘에 메달을 목에 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아무것도 못할 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부딪히더라도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번에도 메달 달고 다음에도 메달 달고 4년마다 계속 오는 것을 계속 훈련으로 메달 달듯이 그렇게 메달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달, 회복의 열쇠예요. 회복의 열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 나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받을 때 그때 은혜뿐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남아서 어느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올라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걸레 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걸레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 가운데 인간 관계에서 틀어지고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거기에서 걸작품으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걸작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메달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평불만이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고 뻑하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뻑하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 욕하고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어요? 훈련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또 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시켜요.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회복시켜요. 모세가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홍해에 가르는 데 마찬가지고, 불뱀에 물렸을 때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만나가 떨어지면 다 끌어모았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끌어모아서 먹고 나니까는 남겨놓고 있는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새벽에 또 막 주워 담아요. 자기 먹을 것만 딱 주워 담으면 되는데 막 주워 담아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남겨놓으니까 그게 썩어버려요. 이거를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걸 계속 주워 모으는 사람은 그 바보예요. 그 개보다 못한 거예요. 똥개 훈련도요, 그렇게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딱 하루치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 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계,
나의 신앙에 대해서 4개, 그래서 7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나의 신앙의 4개 중에서 내 신앙의 4개 중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밖에 기도가 없어요. 그것도 전체 내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내 삶에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다음날 가면 또 책임지고 해서 365일이 가서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돼서 내 인생 속에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건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달을 건 하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개인 영예도 있지만 내가 메달을 걸므로 그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 나라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우리는 정말 회복의 메달을 걸고 계속 가려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뭡니까?